영적생활이라는 제목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생활 뭐 말은 쉽게 하고 우리가 뭐 익숙한 얘기지만 먼저는 우리가 영적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 생각이 규모 없이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규모 없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이 세상에서 내가 대단한 위치에 있고 그런 거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사법고시 통과하고 굉장한 시험 준비하면서 성실하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생각이 깨어있고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론 아무런 생각 없이 밥이나 먹고 사는 사람이 또 신앙생활 잘하진 않겠죠. 그러나 이 영적 생활을 먼저 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겨냥되고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여러분들을 보면 생각이 없잖아요. 생각이 없으니까 무슨 소리를 해도 한 번에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그 한 번에 못 알아듣는 소리가 기술을 요하는 거면 그럴 수 있죠. 수학적이고 영어고 아니면은 대단한 기술을 요하는 악기나 방송 장비라든가 그런 거는 내가 익숙하지 않고 사람에 따라서 누구는 학습 능력이 조금 여러 번 반복해야 그걸 익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누구는 또 희한하게 한 번 말해주는 걸 딱 이해하는 그런 머리가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수학적으로 계산적으로 그런 걸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언어의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예체능의 능력이 있고, 그건 다 다른 거니까 그런 사람의 똑똑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거,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하겠다, 우리 교회에서 뭘 한다, 이게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심이 없는 거냐 있는 거냐의 차이지. 우리 교회에서 뭘 한다, 그러면 그걸 딱 들으면 우리 교회에서 뭘 하는구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대발 캐치해서 우리 교회가 몇 월 며칠날 뭐가 있고 몇 월 며칠날 뭐가 있지, 이것을 이미 알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규모 없이 사는 사람은 한 달 전부터 광고를 해도 이걸 못 알아듣는 거. 제가 영어로 광고합니까? 영어 할 줄도 몰라요. 근데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왜 못 알아듣냐? 그 사람이 멍청해서? 아니,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참 신기한 게, 물론 이제 교회에 오래 있다 보면 성도들의 이름도 알아지고, 저 사람은 누구의 아버지고, 저 사람은 누구의 자식 새끼고, 저 사람은 누구의 애비고, 누구 네 집 남편이고 네 집 마누라고 다 알 수 있지만, 또 그렇다고 성도가 1000명, 2000명, 3000명 되는 성도 다 못 외우죠. 저도 모교에 있을 때는 성도들 이름, 저 새끼가 누구 자식 새끼고, 제 애미애비가 또 모르고, 저 애미애비는 자식 저렇게 키우니까 자식 병신되고 다 알죠. 웬만한 집구석에 사정도 알게 되죠. 근데 이제 부사역자 딱 나가니까 이름 외우는데 오래 걸려. 왜냐면은 이렇게 활동이 많은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권사, 장로, 특히 장로님들은 그래도 외울 수 있지만 권사들은 저 사람이 권사하는데 주일에도 안 앉아있고 도대체 저 권사는 누구야? 저 집사는 누구야?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애새끼들도 10명, 20명, 30명 외워야지. 어떻게 외워야지. 근데 참 신기한 게,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그 교회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큰 교회도 아닌데 솔직히 100명, 2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웬만한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그
그 교회의 사정 속속들이 알아야지 그게 그 교회에 관심이 있는 거죠. 관심이. 몰라 뭐가 뭔지. 뭐가 뭔지 몰라. 심지어 예배 시간도 몇 시인지 몰라. 예배 시간도 정확하게 몇 시인지를 몰라. 오늘 예배가 있는 줄 없는 줄. 물론 예배가 항상 있기로 하는 예배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잘못된 겁니다. 교회가. 예배가 왜 없어? 예배가 없을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거는 그 교회가 잘못된 거지만 어찌됐든 뭐 무슨 이유든 간에 뭐 교회에서 광고를 할 거 아니야. 갑자기 예배 1시간 남겨두고 예배 없다라고 하는 교회는 흔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근데 오늘 예배가 있는 줄 없는 줄도 몰라. 우리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하는 줄도 몰라. 그런 사람이 과연 교회에 관심이 있다고 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 그 교회의 스케줄조차 관심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관심이 있나? 왜냐면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고 주의 일이 교회의 일이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전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 교회의 일이 관심이 없다. 관심 받기다. 그럼 나는 주님이 내 관심 받기라는 거예요. 관심 받. 아닌데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어쩌고 저쩌고 나는 기도하고 나는 전도하고 그게 자기 의라는 겁니다. 자기 의.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 과거 이스라엘에는 먼저는 가족, 부족, 일가 친척이 또 내 종들이 이렇게 일궈서 이제 하나의 또 부족, 족장 그런 족장 시대, 아브라함 그 시절을 족장 시대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나라를 이루죠. 야곱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칭하시면서 그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번성해져요. 나라를 이룬다. 민족을 이룬다. 물론 시작은 아브라함부터예요. 아브라함. 나라를 딱 이루어. 그래서 그 나라 속에 12지파, 그 야곱의 12자식, 그들을 딱 이름을 따서 그들이 이제 시작이 돼서 12지파를 나누고 각 지파끼리 또 연합하고 그래서 그 12지파가 다 모여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막을 딱 짓고 성소, 지성소, 번제단 이렇게 성막이라는 것을 딱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럼 나라를 또 일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그 교회의 일에 나는 관심이 없고 교회가 어떻게 불러가는지 나는 관심조차 없다면 나는 주님 앞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너 내가 지난 교회에 나랑 같이 있었잖아, 그렇지? 내가 물어보는 것보다 너 다 알고 있었냐? 아니면 모르는 게 더 많았냐? 교회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렇지? 왜? 학생이라서? 아니. 학생이라서가 아니야. 교회에 관심이 없는 거야. 관심이. 맞지?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스승님께 처음 훈련받은 그것이 뭐냐? 화장실 청소부터 하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 그 다음에 또 다른 일. 항상 낮은 것부터요. 앞에 보이고 나대기 좋아하는 그런 일, 내 이름이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항상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그 일부터요. 그러면서 교회 구석구석을 학생 때부터 목사님이 어디 가시면 물론 청년들도 있었고 하지만 한 번은 목사님이 이제 그 청년들과 다 데리고 저기 대전으로 청년부 수련회 이런 식으로 갔어요. 연합수련회죠. 근데 나는 학생이니까 나는 그땐 대상자가 아니었어. 원래는 다 같이 가고 하는데 그때만큼은 이제 우리 교회 청년, 저기 교회 청년, 여기 교회 청년 이렇게 연합해서 이제 1박 2일이나 이렇게 하는 거라서 청년이랑 이제 목사님 사모님 이런 식으로만 갔어. 근데 이제 그때 나는 고3이었어. 여름방학이었어. 고3 여름방학. 근데 목사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현준아 교회 잘 지켜라. 현준아 교회 잘 돌아봐라.
마지막까지 남아서, 물론 그때 청년들이 주축을 이뤘으니까 교회에 청년들이 없으면, 그리고 지금처럼 막 여전도의 아줌마들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완전히 청년들이 주축이었어요. 이제 어른들 몇 분 저녁에 기도하고 가시면 너가 문 잘 잠그고 이렇게 끝까지 돌아봐라. 나는 거기서 잤어요.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그날 기도하면서, 고3 때. 그게 뭐 자랑이라 이게 아니라, 뭐 교회에서 자는 게 어렵습니까? 뭐 기도하면서 자는 거지. 뭐 밤새 기도하진 않았어요. 그냥 적당히 기도하다가 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그냥 무작정 뭐 기도, 무작정 뭐 정도가 아니라, 먼저는 구석구석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눈이. 그게 없으니까 다 신앙생활이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날 수가 없어. 벗어날 수가. 예전에 목사님이 항상 하셨던 말이 뭐냐?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성도들 눈에는 안 보이나 보다. 여기 떨어져 있는 쓰레기가 성도들 눈에는 안 보이나 보다. 근데 감사한 거는 나는 그래도 어린 나이에 목사님 앞에서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난 쓰레기 잘 봤어. 목사님처럼은 안 보였겠지만 난 쓰레기 줍는 거, 난 쓰레기를 찾아다녔거든. 쓰레기를 찾아다녔어. 물론 뭐 내가 다 완벽하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기 한용환 전도사님이나 저 김영민 전도사, 이렇게 셋이서 저 친구는 또 작업을, 이거 흔들리는데 막 쟤는 뚝딱뚝딱 고쳐. 그리고 나는 여기 뭐 물이 새는 것 같은데, 그럼 비가 오면 교회 물 새지 않나? 누가 시켜서 말. 학생 때부터 그랬어. 군대 갔다 와서도 그랬어. 내가 차가 없을 때, 군대 갔다 와서 저녁에서 이제 막 뭐 일하고 뭐 할 때 차가 없는 거야. 근데 교회에 물이 새니까 어디까지 가가지고 직접, 왜냐면 그 낮에는 청년들 뭐 한용환 전사님 다 그때는 일했을 때니까 청년에 가가지고 막 재료 사가지고 막 붙이고 감고 물이 이쪽에서 흘러서 이쪽으로 빼게, 만수동 시절에 뭐 그런 것부터 뭐 교회 프로젝트, 빅 프로젝트 고장났다. 차가 있으면 뭐 여의도 신길 뭐 어디 영등포 그냥 가죠. 그냥 뭐 룰루랄라 가죠. 바람 쐬듯이. 차 없는데 그 빅 프로젝트 예전 거 무거워. 너 들어봤어? 무거워. 그거 은근히 무거워. 그거 딱 가방에, 이렇게 손잡이 있는 가방에 넣어가지고 지하철 타고 신길까지 가서, 누가 시켜서 안 해. 나 혼자 그냥 혼자. 이게 자랑이 아니라 이런 마음 정도는 있어야지. 이런 마음 정도는. 그래서 교회가 뭐가 취약하거나 뭐가 어떻게 되는구나, 교회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이 정도 관심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냐.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데, 교회는 하늘의 모형이야.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늘의 모형이다. 모형. 근데 하늘의 모형이 이 성전, 주의 몸된 교회에 내가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나는 천국에 관심이 있다. 나는 천국에 소망이 있다. 이건 주님이 인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주님이 인정할 수가. 그래서 참 우리는 뭐 일머리가 좋고 뭐 저 그런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일머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가 있는 거지. 그거는 반복 숙달되면 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센스는 이제 뭐 길러질 수가 없겠지만, 일머리야 계속 하고 하면은 생기는 게 일머리요. 생기는 게 사람마다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뭘 필요로 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하물며 사람의 소리,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그거를 안 듣는다면 과연 뭘 들을 것인가? 뭘 들을 것인가? 우리가 그거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 저는 항상 그겁니다. 뭐 저도 뭐 손재주가 뭐 좋습니까? 뭐 제가 수학적 뭘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합니까? 저는 이런 거 작업하는 거 안 좋아해요. 지금도 제 주의가 뭐냐면, 예전 교회에서 전 충분히 없는 실력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이런 작업이 있으면 웬만해서 저는 사람 부르자는 게 저의 원칙이에요.
사람 부르자. 야, 업체가 괜히 있냐. 어설프게 할 바엔 사람 부르자. 지금도 저는 변함없고 앞으로도 변함없습니다. 그런 건 상관없다니까.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예배에 대해서 내가 예배에 뭘 받았어? 아니면 내가 예배자야. 근데 이 예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관심이 있냐? 얼마나? 예배 시간이 몇 시냐? 아니면은 새로운 사람이 누가 왔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아니면 뭐 하다못해 예배 시간에 지금 소리가 잘 나오고 있나 안 나오고 있나? 그러나 지금은 기도 시간이다. 그러면 기도가 중요한가? 이걸 만지는 게 중요한가? 때때로는 만지는 게 중요할 수도 있고 때때로는 기도가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캐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즉각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저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그렇다고 내가 뭐 어떤 감동이 든다고 뭐 눈치 볼 때 안 볼 때를 구분 못하고 막 움직여서는 안 되겠지만, 딱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어떻구나 했을 때 왜 사람들이 망설이냐면, 내가 망신당할까봐,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할까봐 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내 자기 방어야. 그러니까 내 자존심이, 내 의가, 내 생각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야, 망신당하면 어떡하냐, 야,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개망신당하겠다. 근데 뭐 자신을 해보라니까. 그럼 반대로 누가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막 나대는 거 말고, 막 관심 받고 싶어서 막 하는 거 말고, 정말로 누군가가 용기 있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했을 때, 설령 그게 아니어도 누가 그 사람을 욕하겠냐. 그냥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건 맞지 않았나 보다 그러겠지.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이런 신령한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않는 사람. 하다못해 내가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근데 하다못해 내가 오늘 기도를 조금 못했어. 아예 안 하는 거 말고, 아예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다. 내가 조금 못했어. 그랬을지라도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어떤 교회에 뭐가 있을 때, 이것은 내가 딱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러한 것을 캐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캐치하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만약에 백날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쓸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뭐 기도하면 다 쓰니까? 기도하면 다 써요. 기도해도 자기 의대로 기도하고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면 그 사람은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에게 응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도 받지 못해. 그럼 왜? 내가 조명으로 구했구나, 잘못 구했구나, 내 의가 넘쳐났구나. 그러면 뭐야? 하나님이 날 쓸 수가 없구나, 결국에. 왜 응답이 없지? 하나님이 날 인정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날 쓸 수가 없구나, 쓸 수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가 영적 생활이 뭐냐, 영적 생활이 뭐냐, 영적인 것은 반드시 생활로 나와야 된다는 거. 생활로. 그렇다고 우리가 뭐 바른 생활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바른 생활, 뭐 도덕, 윤리, 이게 우리 믿음의 척도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5장 15절부터 읽으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해서 우리가 지혜 없는 자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같이 살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 크고 비밀한 이 구원의 복음을 나에게 주셨고,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면 이제 나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을 내가 가졌다. 그러면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멍청할 수 있죠. 띨박할 수 있죠. 아니, 돈이 없을 수 있죠. 그게 믿음의 척도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시나, 내가 어떠한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
이것을 우리가 주의하라는 겁니다. 주의.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우리는 이 악해져가는 이 세상과 이 세월 속에서 이 세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 세상의 혈육과 혈통이 아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 세상에서 없는 지혜, 세상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지혜,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이 지혜를 내가 받았다면 이 지혜를 가지고 세월을 아낄 만큼이나 이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충만해야 된다. 근데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아무런 교회 없이 내가 예배, 교회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 영적인 것은 생활이다. 생활. 우리가 영적 생활. 영적이다 하면 예를 들어서 신령하다. 동격으로 쓰고 또 신령하다라는 게 뭐냐 하면 기도 많이 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또 귀신 쫓고 이러면 영적인 교회, 신령한 교회, 영적인 목회자, 신령한 목회자라고 하지만 이게 여기 안에 포함이 되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또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왜 되어야 되냐?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기를 사모하라.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니까 네가 나중에 돈 많이 벌겠다. 너 시집 장가 잘 가겠다. 이렇게 무당이 점치듯이 하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을 뭐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러한 주의 일을 목표로 나갈 것입니다. 이런 예언적 메시지, 선지자적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회개가 있어야 된다. 회개. 근데 무차별적으로 아무런 명목도 명분도 목적도 없는 그냥 말만 떠드는 회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이대로 가다가는 주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겠구나.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겼다가는 마지막 때 내가 들림받지 못하겠구나.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겼다가는 나는 나중에 세상에 파묻혀 살겠구나. 이런 나의 앞날을 내다보는 이런 예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 그리고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병을 고쳤어. 그리고 자신이 한 일 우리도 해라.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야 돼. 고쳐야 돼. 그리고 나도 병에 나아봤다면 나도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에서 병에서 자유함을 얻어봤다면 나도 이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병을 고쳐야 된다. 그러나 병을 고쳐야 되지만 또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귀신 들린 자에게 말씀으로 명령해서 귀신을 쫓아주셨다.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게 주님의 뜻이다. 그럼 우리도 이것도 해야 돼.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일단은 경험을 먼저 하고 이것을 경험한 자들 속에 성령이 동일하게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오시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을 먼저 경험하고 이제 이것을 나타내야 돼. 근데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나는 영적인 교회, 나는 영적인 경험, 영적인 체험이 있으니까 나도 영적인 사람, 이런 영적 생활을 한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야. 착각을. 내가 예배 시간에 예언을 받았고, 내가 병이 떠나갔고, 내가 귀신이 떠나가는 경험을 했다고 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받고 병에서 나았다. 그럼 그것을 감사함으로 이러한 능력이 이제는 내 안에도 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또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 능력을 나도 잘 훈련받아서 또 겸손하게 나와 같이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거다. 그러나 그 전에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은 자기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겸손이다. 겸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어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서 그저 이러한 경험을 내가 뭐 예배 시간마다 하니까 내가 마치 영적인 사람이다. 나는 영적 생활을 한다. 그게 아니죠. 그게 영적인 것은 마침내 생활이 나와야 된다. 아까도 말했지만 뭐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이 나와야 된다. 행함이. 믿음의 행함이.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내게 주신 이 육체의 때를, 육신의 기회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아. 우리가 주의 뜻을 알지 못하면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나는 기도하니까. 나는 뭐 교회 와서 뭐 하니까. 물론 해야죠, 그것을. 근데 그거를 하니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알고 이것을 해야 주님이 받으시고 나도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손해. 주의 마음을 모르고 그저 맹목적인 열심, 맹목적인 열정, 그냥 나의 의가 충만한 그 어떠한 충성. 목적이 뭐냐니까. 목적이. 이것을 받는 분이 누구냐니까. 하나님? 아니면 자기?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죠. 하나님 한 30, 자기 한 70. 이렇게 하니까 겸손은 없어져요. 내가 뭘 했다라는 것만 나와. 근데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우리는 주의 뜻을 알지 못하면 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심정을 알고 나서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주님이 받으시는 영적 생활이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없이 자기 의만 가득하니까 내가 뭘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뭐 나의 설교를 듣고 아니면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어떤 행위를 보고 뭐 은혜를 받고 뭐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뭐 체험하고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뭐 하나님처럼 저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만났어.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이런 건 전혀 없고 오히려 눈살이 찌푸려져. 눈살이. 저 사람.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눈살이 찌푸려지는 거야. 눈살이. 결국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의가 가득하니까 덕을 끼치지 못한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다 내팽개치고 나는 그냥 기도하니까, 나는 전도하니까, 나는 뭐 열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앞에 영적 생활하는 사람이다.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나는 영의 사람이다. 그거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뭘 하셨냐? 예수님의 생애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생애가 아니었잖아요. 항상 예수님은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본 것을 말한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다. 나는 진리를 말하는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한다. 주님도 이렇게 사셨는데 나는 예수의 생애를 산다. 그럼 그 생애가 뭐냐? 병을 고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귀신 쫓는 것이다, 전도하는 것이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 뭐 열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은 없어. 내 의만 충만해. 그래서 그러니까 겸손도 없고 사람들로 하여금 눈살이 찌푸려지니까 믿음의 덕을, 은혜를, 생명을, 하나님을 보여줄 수도 없는 거야. 보여줄 수도 없는 거야. 이러한 자를 교만하다. 뭐 와가지고 교회에서 세속적인 말, 그 안에서 다 자기 자랑, 내가 뭐 이런 회사에 들어갔다, 내 자식 새끼가 이런 대학에 들어갔다, 뭐 우리 신랑이 결혼기념일 선물로 뭘 사왔다더라, 내가 이번에 차를 벤틀리를 뽑았다, 내가 이번에 서울 강남 압구정 현대아파트로 이사갔다. 이런 사람이 교만한 게 아니라, 물론 교만한 거죠. 근데 이것보다 더욱 무서운 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 인품 좋아, 응? 저 사람 인품 끝내줘. 근데 그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딱 자리 잡아. 하나님이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절대. 게다가 이런 사람들이 신학까지 했네. 심지어 공부도 곧잘 했네. 미치는 거야. 사람 미쳐요. 이러면 지가 뭐 되는 줄 알아. 지가.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이 가끔 앞에 나서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가리가 아파요. 야, 그 교만이 파도를 치는데 지가 목사도 아닌데 목사인 줄 알아. 지가 대단한 부흥사라도 된 줄 알아. 지가 대단한 영적 지도자라도 된 줄 알아.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떠올라? 앞에 속이 뭐야? 그거까지 딱 아는구나. 감을 잡고 있구나. 근데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잖아, 그렇지? 그걸 봐야 돼. 그걸. 대가리가 아프단 말이야. 자기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이러한 영성과 영역과 이런 지성과 모든 걸 다 갖췄는데 나는 그냥 목사만 안 됐을 뿐이지 나는 그들보다 위라고 생각해. 완전 미친 새끼예요. 정말로 미친놈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잘났는데 왜 너는 그러고 있을까? 너는 그렇게 잘났는데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이 널 쓸 수가 없을까? 자기는 이러죠. 자기는 그 안에서 웬만한 목사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고 있어. 아니 목회도 안 해봤으면서 지가 어떻게 목사보다 나아? 지가 어떻게 목사보다 나아? 그러면 하나님이 목사 만들었겠지. 그럼 하나님이 너를 뭐 평신도였을지라도 너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겠지. 아니 네 자식 새끼는 믿었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근데 그렇게 잘났는데 그 자식 새끼는 불신자처럼 사나요? 응? 말이 됩니까? 아니 맞잖아요. 아니 내가 핑계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부모 구원 못했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부모 구원 못한 거랑 그런 차원이 달라요. 자식 새끼가 부모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가는 게 쉽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낳은 자식이, 내 마누라도 믿음이 있고 나도 믿음이 있어, 내 남편 새끼도 믿음이 있고 나도 믿음이 있어, 이렇게 낳은 자식이 나의 믿음을 따라오게 만드는 게 쉽습니까? 내가 믿지 않았던 내가 뒤늦게 믿어서, 뭐 학생 때, 청년 때 믿어서 믿지 않던 부모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 냉정하게 우리가 핑계대자는 게 아니라 누가 쉬워요? 자식이 쉽지. 나는 이제 부모, 할아버지까지 구원한 사람으로서 난 지금 이제 당당할 수 있어. 물론 내가 교만하자는 게 아니라 자식 새끼 믿음에 따라오게 하는 게 쉽지. 그래도 지가 잘 키웠어 봐. 아니 어긋날 수는 있다니까.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되지. 그럼 부모는 내 맘대로 돼? 더 안 되지. 자식 새끼가 물론 삐뚤어지고 뭐 할 수 있지만
적어도 불신자처럼은 안 살겠죠. 교회 출석 도장이라도 찍어야지. 그리고 물론 떠나 살 수 있어. 언젠간 돌아와야지. 시간이 지나면 돌아와야지. 그게 안 되면서 어떻게 뻔뻔하게, 아니 그래 백번 양보해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 이렇게 내 자식 새끼가 불신자처럼 지금 죽으면 당장 지옥 가.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적어도 겸손해야지. 주님, 제가 믿음이 없나 봅니다. 내가 자식 새끼를 잘못 키웠습니다. 주님께서 저 자식 새끼도 나에게 맡긴 건데 내가 어떻게 살았다니 내 자식 새끼가 저 모양이 아무리 세상에서 바르고 세상에서 뭐 좋은 직장을 다니고 뭐 한다 한들 어떻게 내 자식 새끼가 믿지 않을까요? 불신자처럼 살까요? 주님, 난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이길래 자식 새끼를 내가 저 모양까지 내가 만들었나? 좀 이래야지. 어떻게 앞에 나와서 뻔뻔하게 가르치려고. 완전 미친놈인데. 완전히 미친놈.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자기는 영적 생활 한다 생각해요. 자기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해. 난 육의 사람이요 이러지 않는다니까. 그럼 그게 영의 사람이냐? 아니야. 그게 어떻게 영의 사람이야?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줄도 몰라. 응? 내 영혼을 위해서 당연한, 내 자식 새끼를 위해서 울 줄도 몰라. 교회를 위해서도 울 줄도 몰라. 근데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하잖아. 이 정도는 하잖아. 그러지도 못해. 그 사람이 앞에 나와서 전도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왜? 돈은 잘 주잖아. 밥 사 먹으라고. 전도 한 번도 못해. 왜 못해? 지가 그렇게 잘난 거야. 내가 항상 말했지.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 헌금 얼마 내도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물론 간절하게 기도하죠. 이런다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지. 얘가 얼마 냈어? 이러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봐봐. 야 민준아, 돈 내는 게 쉽냐? 자존심 꺾는 게 쉽냐? 싫어? 그래? 확실해? 너 그럼 이번 주에 100만 원 헌금해라 주일날. 왜? 쉽다며. 없어? 그거 없어? 얼마 있어? 40만 원. 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내 개인 통장 잔고보다 더 많다 걔가. 40만 원 할 수 있어? 아니 그러니까 하라는 게 아니야. 할 수 그러니까 하면 해. 그래도 좀 힘들 것 같지? 근데 자존심 꺾는 게 더 어려워. 제가요 헌금을 주님 앞에 많이 했다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제 형편에서는 그래도 좀 한다고 했어요. 근데 나는 뭐 제가 여러분 앞에 자랑하는 건 아니고 뭐 몇천만 원 단위 정도 해봤어. 해봤지만 그런다고 내 자존심이 꺾입니까? 안 꺾여. 물론 그것도 주님이 힘주셔서 어렵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지금도 그거는 뭐 냈어도 내 자존심이 안 꺾이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헌금보다 어떤 면에서는 내 자존심 꺾는 게 더 어려운 거야. 자존심 꺾는 게. 내 자존심을, 이 의의를 다 꺾어야 영의 사람이 되는 거야. 나 이거 헌금한 거 뭐 자랑입니까? 여기 다 헌금 과분하게 하고 자기 형편에서 다 과분하게 하는 사람들이고 개척교회 와가지고 다 헌신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거야. 나만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했잖아. 여러분들의 내가 얼마인지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과거에 드렸던 것이 다 했어요. 여러분들도.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그거 내는 것보다 내가 개망신 당하고 내가 완전히 막 짓밟히는 거고 그게 더 어려워. 그거 더 못 견뎌.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 하나 못하는 거야. 전도 하나. 그리고 참 그래도 여러분들은 복된 스승을 만나서 예물 생활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물 생활. 제가 여러분들 얼마 드리는지 알고 또 어떻게 계속 그 예물을 이겨가는지 알고 있는데 물론
제가 알고 있는 어떠한 무리들도 뭐 섬김 얼마 잘 낸다고 그런 거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잘 내. 얼마씩 후원합니다. 교회 뭐 딱 상황 잘해. 근데 내가 보려고 본 게 아니야. 보려고 본 건 아니야. 물론 이제 절기 예물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근데 뭐 액수가 중요한 건 절대 아니죠.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절기 예물을 드리는 건 주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와 또 주님을 사랑해서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소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감동이라면 힘들지만 드립니다. 내가 아낄 건 아껴야지 헌금을 아낄 수 없다. 뭐 이렇게 아끼고 아껴서 아니면 내가 감사하게 주님 은혜로 이번 연도에 돈이 많이 왔어. 그 맞는 액수에 감동이 왔어. 그럼 또 과분하게 드리고. 이게 절기의 의미란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 돼? 감동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돼. 내가 대충 그 사람이 얼마의 재력가인 줄 알아. 알려고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있다 보면 알아질 수밖에 없잖아. 알아질 수밖에 없잖아. 알아. 근데 그때가 송구영신 예배였나? 성탄이었나? 송구영신 예배인 것 같아. 1년의 마지막 때 그래도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래도 그때 뭐 절기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액수는 다르고 또 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가 있겠죠. 저는 부활절. 그 다음에 뭐요? 성령감이죠. 나는 그래. 그 다음에 뭐 몰라. 그 다음 다 중요하죠. 근데 이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 뭐 나 자랑하는 거 아니야. 나는 큰 액수 하지 않았어. 그냥 항상 이렇게 드리는. 근데 내가 거기에 아마 이름을 안 썼나?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뭐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재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름 안 쓰면 뭐야 이거 누구야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뭐 큰 교회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전도사님에게 내가 이런 예물을 냈는데 이게 제 이름을 안 썼습니다. 이름을. 그래요? 그럼 얼마 하셨는데요? 물어보는 거야. 왜냐면 이름 안 썼으니까 그 액수를 뭐 찾아낼 거 아니야. 얼마 액수에 이름 안 쓴 거는 누구, 뭐 홍현준 거 뭐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으니까 참 민망한 거야. 뭐 그렇게 많은 금액도 아닌데. 정말 그렇게 뭐 야 이런 금액 절대 아니야. 그냥 진짜. 근데 이제 얼마입니다 했더니, 참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웬만치 다 잘 살아. 맞지? 다 잘 살아. 웬만치. 예전 교회에서 내가 거의 11조 제일 많이 하는 편이었잖아요. 거기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명함 못 내밀어. 맞지? 근데 내가 정말 많은 척하고 다녔지 않았지? 근데 정말 많았어. 그때는 많았어.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래? 그때는 성탄절이었어. 성탄절 예물을 이만큼 하셨다고 이러는 거야. 그럼 내가 그때 뭔 소리지? 너무 적게 했다는 건가? 그래서 너무 적다는 건가? 도대체 뭘 말해야 돼? 다음에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또 감동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 사람한테 보이려는 게 아니라, 그래? 다 주님 앞에 그릇이 크구나. 나도 감동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그걸 많이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며칠이, 이게 며칠 후인지 그 다음 연도인지는 내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그 어떤 사람이 이 잘 사는 이 굉장한 이 영적인 사람이 딱 예물을, 내가 보려고 본 게 아니야. 우리는 예물 드릴 때 그 금액 거기에 액수를 써서 내나요? 안 써서 내나요? 안 쓰죠. 못 들었어? 물론 재정하는 사람이 써놓으면 편해. 근데 재정하는 사람이 그거 얼마 써있다고 다시 안 맞춰보고 보지 않고 5만원 이렇게 기록하자. 어차피 다 맞춰봐. 어차피. 그리고 그걸 쓰면 사실은
뭐가 드러나지? 내 의가 드러난단 말이야. 내 의가 아닌 듯하지.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근데 아니 또 거기는 이렇게 막 집어넣는 헝금함도 있지만 이렇게 올려놔. 그럼 여기 이렇게 막 다 보여. 민망한 계시리. 근데 아니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 내가 주님 앞에 받은 만큼은 막 드리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잖아. 내가 1년 동안 주님이 나를 또 이렇게 먹여 살렸다. 그러면 적어도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얼마를 하셨냐? 얼마 했을 것 같아요? 얼마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몇십만 재력하니까 몇십 정도 그렇죠? 너 얼마 했을 것 같다고? 진짜 거짓말이지. 진짜 나 보려고 본 게 아니야. 근데 내가 항상 말하죠. 액수가 뭐가 중요해? 액수가 뭐가 중요해?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잖아. 10만 원 버는 사람이 5만 원 하는 것과 예를 들어서요. 1억 버는 사람이 5만 원 하는 게 이게 같은 5만 원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솔직히 뭐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그것만 봐도 어느 정도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적 생활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또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관계, 예물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것을 우리는 철저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철저히. 그것을 하는 사람이 영적 생활, 영의 사람이야. 영의 사람. 하나님과 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사람,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영의 사람이라는 거야. 왜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뜻에 맞춰 살아야 내가 받은 구원을 지키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덕을 보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서 이 사람을 구원해내야 되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예물로서 이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막히면 안 돼. 어느 것 하나 막혀도 되는 거 없어. 근데 내가 교회에서 난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고 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니까 내가 사람은 조금 무시하고 나는 사람이 없어도 돼. 이거 잘못된 거야. 나는 주님 앞에 마음이 중요한 거야. 마음이 중요하지. 언제 주님이 돈 내라고 했냐? 마음이 중요해. 네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거야.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하나님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했어. 난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이 부담 느끼니까 잘 살아야 돼. 저 사람이 부담 느끼는데 어떻게 천국 지옥을 말해? 저 사람이 그러다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해? 복음도 때가 있는 거야. 때가 있는 거야. 이게 뭐냐?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부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실패하는 게 바로 뭐냐? 인본주의다. 인본주의. 이게 무슨 한자야? 근본본이야. 근본본. 본질, 뿌리. 사람이 먼저다. 누구야 이게? 사람이 먼저다 몰라요? 그 슬로건 내린 사람? 사람이 먼저입니다. 내가 잘 못 따라한다 이 사람은. 나는 성경서 잘한다.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 벌써 전전이 됐네. 전전. 각하이잖아. 각하. 문간에 제육볶음과 김치찌개는 기가 막히죠. 삼겹살도 넣고. 문간에 대충 누군지 아세요? 알려드려요. 얘가 어떻게 여기다 대고 전전 각하의 성함을 우리 사람이 먼저다. 알죠 이거? 비슷하냐? 좀 안 비슷하냐? 사람? 아무튼 이 사람이 먼저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사람 우선주의. 사람이 제일, 사람이 먼저. 이게 인본주의. 아까 내가 말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 예물 관계, 사람과 대인 관계를 다 깨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 대인 관계를 그저 인간의 그냥 친목이나 뭐 인간적인 화목이나 생각하는 거. 이런 게 다 인본주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뭐냐?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따르지 않는다. 근데 이 세상이 지금 가장 많이 외치는 게 뭐예요? 인권이잖아. 인권. 지금 이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맞지 않냐.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막 막대하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있는 책이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권세. 근데 성경에서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의 죄를 덮어놓고 그냥 박애주의적 사랑으로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그 사랑을 자신의 하나님의 공의, 그 공평한 그 거룩함, 이 거룩한 뜻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 공의가 뭐야?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피 흘림이 없었는데 죄 사함이 없다는 거야.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피 흘림이 그러면 나 대신 우리 온 인류를 대신하여 김민준이가 죽자 이게 아니야. 죄인은 죄인을 대속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죄 없는 자의 피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 독생자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 공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 자신의 아들까지 찢어 죽일 정도로 사랑하셨다. 엄청나게 큰 사랑이야. 근데 봐봐. 이 엄청나게 큰 사랑, 그 사랑이 어떻게 해서 증거가 되냐면 이 공의를 무시하고 사랑하면 엄청나게 큰 사랑이 아니야. 봐봐.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근데 이걸 무시하고 민준이 내가 너 예뻐하니까 죄의 값은 사망, 너에게는 적용 안 된다. 이게 크냐? 아니면 이 법을 하나님도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무시무시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도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더 큰 사랑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엄청나게 큰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인생에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없다. 왜? 이런 거야. 난 할 거 다 했다. 난 할 거 다 했어. 난 너네한테 할 만큼 다 해줬어. 이제는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 생명을 택해라. 이거예요. 이거. 물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두고 마음 아파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이제는 누가 지옥 간다고 하나님이 어떡하냐 이러지 않는다는 거야. 왜? 그 사람은 이제 가치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짓밟아 버린 사람이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공의의 사랑으로 자신의 주권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이게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라도 지키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하나님이다. 동격이라는 거야, 동격.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권위 있게, 얼마나 따르고 순종하느냐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실권을 인정하는 그 분량이다. 분량.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모시느냐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싸그리 무시하고 사랑이다. 물론 사랑이 잘못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랑이 뭐냐?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랑이다. 사람을 위한다. 이것을 요즘 말하는 인권이다. 인권. 이것이 인본주의다. 인본주의. 사람을 주장하는 것.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한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 술 취하지 말라. 우리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에요. 맞아요 이거. 그러나 더 넓은 개념으로 보면 너희는 세상에 취하지 말라. 세상을 따르지 말라.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항상 말했죠. 영의 사람은 세상을 따르지 않는다.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 이 세상이 가장 요즘에 추구하는 게 뭐냐, 인권이다. 인권. 요즘에 학교에서도 이 부모들이, 요즘 초등학교 부모들이 제 나이 또래에서 저보다 조금 많거나 그러겠죠. 정말 결혼 빨리 했으면 저보다 조금 어리거나, 이제 저희 나이대에서 뭐 40대 초반, 30대 후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두들겨 맞는 마지막 세대를 거의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이제 이 부모들이 하는 말이, 학교에 맨날 툭하면 전화 걸어. 우리 애가 이렇다는데 선생님 우리 애 차별하지 마세요. 우리 애 혼내지 마세요. 우리 애 기죽어요. 우리 애를 왜 남보다 덜 사랑해 주세요. 물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있었어요. 없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때는 체벌이 있었잖아. 체벌이 있었어. 너 학교 다닐 때 맞은 적 없지? 나는 막 이걸로 막 조인트 까이고, 난 이제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난 차라리 손으로 만든 게 낫거든. 난 손으로 맞고 뭐 주먹으로 만든 건 난 맷집이 좋아서 괜찮아. 근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몽둥이로 만든 걸 난 너무 싫어. 아 됐다. 여기 뭐 조인트를 10대 까여서 피가 철철 나는데 차라리 이게 낫지. 됐다. 근데 갑자기 엎드려 이 새끼야. 이걸 왜 만든 거야? 이 정도로 두들겨 맞아. 근데 누구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내 잘못. 근데 지금 그렇게 때려봐. 그 선생님 옷 벗지? 물론 예전 선생님들도 너무한 건 있었죠. 저를 때린 선생님 말고 그 전 완전 옛날 막 선생님 앞에 뭐 촌지라는 촌지? 막 돈 봉투 안 가지고 오면 막 차별하고, 물론 그것은 잘못했지만 지금 이게 뭐야? 인권이다. 내가 결국엔 뭐가 무너져? 교권이 무너지잖아. 이 교직에선 이 선생의 권리가 무너지잖아. 무너져. 선생이 혼내면, 우리 때도 이제 그런 거 시작해. 우리 때도 있었어. 선생이 혼내면 뭐 꺼내? 핸드폰 꺼내잖아. 미친놈들이지. 요즘은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데 괜찮아요. 애들이 저렇게 망나니고 말 안 듣는 거, 뭐 부모들이 연락 오고 하는 거 괜찮다. 왜 괜찮냐? 왜 괜찮은 줄 알아? 야, 선생님들은 괜히 선생님들이 아니야. 선생님들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야. 뭐라 그러시냐 선생님들이. 괜찮아요. 저는 저런 애들 1년만 되고 있죠. 저런 새끼들이랑 평생 살아야 될 건 누구야? 그 부모라는 거야. 결국 자기가 인권이다 하면서 망쳐놓은 그 자식 새끼 누가 데리고 살고 누가 책임져야 돼? 부모가 책임져야 돼. 야, 선생님 똑똑하지 않냐? 똑똑한 거야. 괜히 선생 된 게 아니야. 인권이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교회에서도. 예? 학교에서뿐만이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혼내봐. 특히나 요즘 그 청년들 20대 앞에 공부 있는 새끼들 있지. 앞에 9 정도는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주민번호 3이니 4니 이렇게 시작하는 그 의리 놈의 새끼들 있지. 야, 니네 큰형은 1로 시작하냐? 그래, 큰형 괜찮다. 둘째는 3으로 시작하냐? 야, 그 새끼는 안 되겠다. 그 새끼 상대하지 마. 기분 나쁘냐?
앞에 3인이 4인 부는 이상한 애들 있죠? 이상한 애들. 그 새끼들 한번 말 한번 해봐. 대가리 같은 것도 없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다고 세상에서도 비리비거리는 이 병신 같은 새끼들이 뭐라 그래? 제가 왜 교회에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죠? 내가 야 까불지 마 새끼야. 내가 사회적으로는 보나 내가 뭘로 보나 내가 너한테 그런 반박이는 들어야 될 것 같아? 야 손해? 뭐가 손해인데? 니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하는 손해는 그럼 이건 손해가 아니야 이 새끼야? 아무것도 못하지. 병신들이 논리도 없는 것들이 생각도 없는 것들이 그 논리 있는 척하는 목소리 알아? 제가 왜 이런 손해를 감당해? 야, 이 멍청한 새끼들이 교회에서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되죠? 내가 왜 혼나야 되죠? 네 잘못했으니까 혼나야 되지 이 새끼야. 그러면 애비한테도 안 혼나. 학교에서도 안 혼나. 야 왜? 군대는 갔냐? 그런 새끼들이 꼭 군대 가야 한다. 누구 말하는지 알아요 대충? 왜? 그런 새끼 군대 가 안 가? 안 가. 이 고자 새끼들에서 군대도 못 가. 그래서 못 가는지 모르겠지만 못 가 군대도. 그러니까 군대 안 간 새끼들 상종하지를 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 근데 요즘에 또 군대도 뭐라는지 알아? 야 부모가 군대에서 전화하는데 우리 애 어디까지 태워다 주실 수 있으세요? 어디 터미널까지 태워다 줄 수 있어요? 우리 애 이래서 안 돼요. 이게 나라요? 왜 전쟁터도 데리고 나가줘요? 아들 화이팅! 우리 아들 죽었어! 어떻게 다시 치트키 쳐서 살려 왜? 그럴 거면 다시 지가 대신 전쟁터 나가줘 왜? 그게 뭐 하는 짓이요? 그게 뭐 하는 짓이요? 디모데후서를 보면 원래 이걸 말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디모데후서를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며 바로 나와. 자기를 사랑하며. 이 부모가 자식을 감싸고 지랄 발광을 떠는 게 그 애새끼를 사랑해서가 아니야. 누굴 사랑해서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낳은 자식이 왜 저기서 저런 소리를 들어야 돼? 내가 낳은 자식이 왜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돼? 이거라니까. 근데 봐봐. 이렇게 키운 새끼가 어떻게 된다라고 바로 그 뒷절에 나와 있어.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이렇게 자기 사랑으로 키운 이 자식이 결국 어떻게 돼? 누굴 거역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게 뭐야? 인본주의요. 인본주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 사람 중심, 사람을 위해서 성도 새끼들 나갈까봐 성도 혼내지도 못하고, 성도들이 부담된다. 천국과 지옥도 말하지 않고 성도들이 부담된다. 우리 장로님이 시험 들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이 시험 들면 안 되기 때문에 헌금 설교 못한다. 11조 설교 못한다. 아니 11조도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장로 세우냐? 왜 장로 세웠어? 11조라도 뽑아 먹. 물론 뽑아 먹으면 안 되지만. 아니 왜 세운 거야? 왜? 뭐 판사라서? 검사라서? 성도들 시험 될까봐 바른 소리를 말 못해. 응? 그게 무슨 금교회야? 태권도장이지. 태권도장에서도 요즘에 인성교육해. 알지? 어린이집에서도 애들 차 내려줄 때 아무개 선생님한테 인사해야지 이렇게 해야 안 해. 허지? 태권도에서도 뭘 가르쳐? 효. 요즘은 태권도가 아니야. 아주 만능이야 만능. 효도 가르쳐. 이것도 가르쳐. 별의별거 다 가르쳐. 태권 과장님 안녕히 가세요. 야, 얼마나 예의 바르. 그럼 그게 태권도만도 못한 거지. 태권도만도.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사람의 미혹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 사람의 미혹.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렀잖아.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 근데 이러한 은혜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것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죽으셨다. 너희는 이것을 믿음으로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 천국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 복음 외에 다른 게 없다. 없다. 근데 다만 무슨 소리냐? 이상한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이 복음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하는 소리라는 거야. 하는 소리다. 그러나 우리나 곧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렇게. 근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병을 고쳤다. 귀신을 쫓아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이다. 뭘 믿냐? 예수의 속죄의 피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 피를 믿은 자,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요즘 교회에서 이걸 찾아볼 수 있냐?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데 마귀 역사, 귀신 역사, 죄, 사망, 천국, 지옥,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의 피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요즘 교회에서 이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 왜 못 찾냐? 아까 말했지만 너희 회개하라 죄졌다? 성도들 시험 보니까. 성도들 인권이 나와. 인권. 왜 내가 교회까지 와서 저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내가 교회에 쉼을 얻으려고 평안을 얻으려고 힐링을 하고 왔는데 내가 교회까지 와서 왜 저런 불편한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난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까봐, 성도들 나갈까봐. 성도들의 인권. 응?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말 못해. 지옥 간다 말 못해. 성도들 불편하니까. 마귀 역사, 귀신 역사 말 더 못하지. 왜? 음부의 권세에 이미 넘어가 버린 교회니까. 이런 교회는 미안하지만 마귀의 사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주가 뭔지 알죠? 사주팔자가 아니라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는 거야. 청부살인 마냥 너 누구의 사주를 받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마귀의 사주를 받는 그런 주의 종,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계속 읽으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게 뭐예요? 인본주의요. 인본주의.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으면 예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야. 마귀의 종. 아시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성도들이 듣고 싶은 소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듣고 살아야 되는 소리, 내 영혼이 듣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는 내 영혼이 듣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 소리를 해야 된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또 착각하지 말게. 내가 아까도 이 얘기를 했으니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고 부활하신 이 생명의 말씀만 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굶주리고 헐벗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지라도 핍박을 당해도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빼앗겨서는,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어려움 앞에 돌아서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병 나은 경험이 있고 내가 귀신 쫓아준 경험이 있고 하면 나는 영적 생활이라고 착각한다니까.
근데 인본주의가 누구 중심이라는 거야? 사람 중심이잖아. 그럼 나는 사람이 아니야?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내 썩어질 육체의 정욕과 바꿔버리는 게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내가 뭘 체험했다. 이것을 요즘 말로는 뭐 영적이다. 아니면 이것을 복음주의다. 복음주의. 뭐 성경을 많이 알고 뭐 언어를 써 제끼고 뭐 하면 복음주의다. 이런 거죠. 복음주의다. 근데 복음주의야. 그럼 다 복음주의라고 그러지. 그럼 누군가는 뭐 복음주의니 경건주의니 다 그래. 그럼 누군가는 나는 자유주의요. 나는 인본주의요. 그래? 안 그런다니까. 다 자기네 교회는 어디에 속한 건강한 교회입니다. 어디에 속한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말씀 중심의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다고. 근데 다 자기들이 말씀 중심의 건강한 교회인데 우리나라 교회가 왜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됐냐? 그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니까. 우리는 얼마나 내가 예를 들어서 병이 고쳐졌다, 귀신이 떠나갔다, 그러면 그걸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이다, 복음주의다가 아니라 그것에 얼마나 감사하며 주님을 또 사랑해서 내 하루의 삶 속에 육체의 정욕을 막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고 내가 육신을 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또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전할까 이렇게 머리를 굴리고 내 육신을 날마다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고 영적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백날 귀신 쫓아가봐, 떠나가봐, 어려움이 딱 앞에 있으면 팩 돌아서, 어려움만 조금 임하면 팩 돌아서 맨날 변덕이나 부려. 그럼 이게 영적 생활이요? 이게 영의 사람이야? 그건 지극히 인본주의야. 왜? 누구 중심이야? 나 중심이야. 나. 내가 우상이야. 내가 최우선. 내가 우상. 그러니까 맨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상황이 어째서, 환경이 어째서, 물질이 어째서. 이게 인본주의라니까. 내가 병이 나왔기 때문에 아니요. 그거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얼마나 이런 인본주의가 팽배한가. 이 사람 중심, 나 중심, 내 환경 중심, 이게 싹 다 인본주의. 그리고 뭐 목사들은 인본주의적 설교, 뭐 이게 영적인 설교, 인본주의적 설교 딱 티가 나잖아. 사실은. 근데 성도 새끼들은 티가 안 나.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교회다, 영적이다는 교회다 안에 속해 있으면 나도 그 교회와 나도 그 담임 목사의 그게 내 건 줄 알아. 난 이기지도 못하면서 그게 내 건 줄 안다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나를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도 끝까지 담대하게 우리가 육체를 주장할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한 말을 기억하세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으면 하나님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랬어. 근데 사도들도 어땠냐? 사도들도 특히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안질뱅이 거지의 병을 고치고 일으켜 세웠어. 그래서 이제 그가 막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뛰어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공회가 이제 이들을 잡아서 신문해. 공회 앞에 딱 세웠어.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제 관원들이 하는 말이요. 이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저희로 인해서 이러한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쥐들도 그걸 부인할 수가 없대. 그러면 이제라도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사람의 상식적으로는 저걸 인정하고, 야, 정말 우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저렇게 지금도 역사를 하는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자들도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는 거야. 근데 뭐라 그러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야,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표적으로 경량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가 죽고 부활하시고 얼마 안 됐어. 이전에는 그렇게 무서워서 도망가던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 바울도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의 기쁨과 사람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다 조롱하고 버릴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주의라는 거예요. 뭐 하나 써제끼고 뭐 성경 몇 쪽 이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내가 어려움이 있든 내 상황이 어떻건 내 환경이 어떻건 내가 핍박 가운데 있건 뭐 고난 중에 있건 나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의 속죄의 피의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그 복음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이 영적인 생활, 영의 사람. 무슨 뭐 맨날 뭐나 하고 뭐 내가 뭐 귀신을 쫓아 이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봐봐. 응?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게 인본주의다. 근데 그럼 우리가 복음주의가 뭐냐?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해야 복음주의야. 내가 복음을 많이 알고 원어를 써제끼고 헬라어가 어쩌고 히브리어가 어쩌고 나 히브리어 쓸 줄도 몰라요. 읽을 줄도 몰라. 뭐 자랑도 아니지만 배우고 싶지도 않아. 그거 하나 더 배울 시간에 차라리 성경 하나 더 보고 잘 기도를 더 하고 말지. 그 꼬부라지 글자 배워서 뭐하게. 태영이한테 물어보면 되지. 나중에 저 새끼가 나중에 무시하려나? 전도사님 진짜 공부 좀 하세요 이러려나? 그러면 되지. 니네 그 호프 전체로 가라 이 새끼야. 그러면 되겠지. 아무튼 복음주의 하면서 복음도 하나 못 전하면서 뭔 복음주의야? 복음도 못 전하면서 뭔 복음주의야? 자유민주주의가 뭐예요? 백성에게 국민의 자유가 있는 권리잖아요. 이 주권과 이 나라의 국민 뭐라 그래야 돼? 자유민주주의의 그 요소가 뭐냐? 선거권, 그 다음에 뭐야? 선거도 자유롭게 해야 되고, 그건 이제 나라의 3요소고, 자유민주주의는 선거, 그 다음에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치? 이것도 해야 되고, 아무튼 뭐 이런 게 있어야 자유민주주의잖아. 내가 이렇게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선거권도 있고. 근데 민주주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뭐죠 그게? 우리의 결의! 그게 뭐죠? 첫 번째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와 기억이 안 나네 이제. 아무튼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말은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주의가 몰락해가고 있잖아. 아무튼 근데 우리가 복음주의 그러면서 복음도 뭔지도 모르고 예수도 못 보여주고 예수도 못 전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오늘 우리 예배 안 드립니다. 담임 목사가 몸이 좀만 아프면 우리 예배 안 드립니다. 우리 금요일 예배 안 드립니다. 왜? 다음날 새벽 예배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서 뭔 복음주의요? 이러면서 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못
못 보여주면서 무슨 복음주의냐? 그게 아니다. 복음주의라는 것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아까도 이 관원들을 잘 보세요. 자기들도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이 거지를 고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이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얘네가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잖아. 안 믿잖아.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딱 살렸어. 응? 살렸어. 근데 뭐라 그러냐?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봤어도 믿지 않아. 근데 도리어 이 나사로를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께 돌아오니까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러냐? 예수를 죽이려고 해. 예수를.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2장 9절에 뭐라 그러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보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누구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거야?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랬다니까. 지들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걸 알아. 근데 그렇다고 믿는 거야 예수를? 아니야. 그냥 저 사실을 그냥 듣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인정하듯이 믿으면 안 돼. 확실히 믿어야 돼.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지. 뭐 어떤 현상을 보고 야 저거 현상을 봤네. 어떤 걸 봤네. 그게 아니야. 그게 또 요한복음 4장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단한, 계속 말하고 있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게 아니면은 믿지 않더라는 거야. 믿지 않더라. 근데 차라리 이런 거라도 보고 믿으면 다행이야. 또 뭐라 그러냐?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라고 말해. 이렇게 많은 표적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셨는데 믿지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표적 있어야 됩니다. 병 고쳐야 돼. 귀신 쫓아야 돼.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것만 보고 믿는 믿음은 위험한 믿음이야. 언제는 내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진실한 그 관계가 먼저 딱 있어야 돼. 그것을 요즘 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데 이 말도 조심해야 돼. 내가 조금 울면 인격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말 부정할 수 없고 내가 스스로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이 믿음의 형성이 딱 있어야 된다고. 그 안에서 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야 그 믿음이 굳건해지고 완전해지는 거야. 완전해지는 거야. 맨날 이 표정만 구해봐.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봐봐. 미안해.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우리 스승님을 통해서 얼마나 그 교회 성도들이 그 표적을, 이적을 매일, 매 시간마다 볼걸? 매 시간마다? 지금도 내가 가보면, 교회 가보면 그 간증이 뭐가 나왔습니다.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맨날 간증이 있어. 보기가 싫어. 내가 그거 보고 은혜 되겠어요? 나는 뭐 이런 말 하면 이거 혹시라도 누가 뭐 우리 스승님이 듣거나 누가 들을지 모르겠지만 자폭하는 거 자꾸. 내가 한용환 전사님이랑 같이 있을 시간이나 뭐 대화할 시간 좀 있잖아? 내가 이거 보고 아우 바로 덮어버렸어. 뭔 말인지 알죠? 주보 뒤에 그게 실린단 말이야. 언제 했고요? 아우. 그랬더니 그 한전 전사님이 보지마 화나. 본인도 그거 보고 설교어리 써놨대. 아직 요즘에는 이제 공예배 설교할 기회가 좀 별로 없으신지 아직 못한 설교가 많대. 많대. 무서운 사람이요 저분도. 아무튼 너는 이해가 안 가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왜 이러는지 알 거예요. 그치? 특히나 맨날 올라오는 사람들이 올라오잖아. 그죠? 맨날 뭐가 올라오죠? 거의 뭐 허리가 나왔고 뭐가 나왔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잖아. 그 사람들이 그러면 주님의 그런 은혜를 매 시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의 영적 생활, 경건 생활,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은 달라지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아. 맨날 그런 것만 구해봐. 응? 맨날 그런 거 똑같아.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 너희가 이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똑같은 거야. 미안합니다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 똑같은 거야. 그러면 또 어때? 맨날 그러니까 그런 게 잘못된다는 게 아니야. 그런 현상만 추구하고 또 설교 때 막 자기 불러주고 막 자기 띄워주고 자기 이름 나오고 하면 어때? 기분 째지지. 좋지. 근데 이제 자기 이름이 나중에 안 불려. 아니 어떻게 그럼 자기만 보고 설교해? 이제는 우리 가족에 빼먹을 거 다 빼먹었나 보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빼먹을 거 다 빼먹었나 봐. 그러면 은혜도 못 받고. 그럼 시들시들. 이게 믿음이야? 이게 자기의야. 자기 만족이야. 응? 아니면 언제까지 불러줘야 돼? 언제까지 똥 닦아줘야 돼? 언제까지 할머니랑 같이 살아본 사람 없죠? 나 어렸을 때 씹어서 이렇게 완전히 내가 애기였을 때 씹어서 먹여주잖아. 엄마 아빠들이 할머니들이 막 김치로 푹 입을 한번 딱 이렇게 주잖아. 매워하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줘야 돼 말씀을? 이젠 자기가 장성한 자가 돼서 단단한 식물도 먹고 야 내가 이렇게 목사님 앞에 케어를 받았으니까 나도 영혼을 양육하고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이게 영의 사람이지. 맨날 이젠 내 이름이 불리지도 않네. 이젠 내 목사님의 사랑이 식었고 야 너무한다. 이거 미친놈이지. 응? 정신 나가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한 구절만 딱 보고 이제 끝낼게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제 42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표적을 계속 행할 때 그러나 관원 중에도 아까 내가 완악한 관원들 말했잖아. 근데 이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관원이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내가 관원하니까 이 사람들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냐면 사내들인 공회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 사내 들였다는 사내를 들였어? 저 여자가 사내를 들였어? 이게 아니라 산해들인 공회라고 해서 이 공회의 의원들을 관원들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상당한 권세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막 어느 정도냐면 율법으로 남을 고발할 수 있고 재판에 넘길 수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회에 넘겼잖아. 빌라도 앞에 세웠잖아. 그런 사람들이 관원들이라는 거야.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관원들이라고. 관원. 사내들인 공회. 좋은 거 배웁니다. 따라해봐. 사내들인 공회. 이게 관원들이야. 대단한 권세라니까. 종교적으로 율법을 가지고 저 사람이 신성모독을 했다. 참나마다 싶으면 다 재판 가운데 세워서 저 사람 심판해주세요. 저 사람 신문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신문 나간 사람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와 사도 바울 등등 이러한 사람들이야. 이러한 사람들. 근데 이러한 사람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가 이제 있다. 오히려 많다. 근데 왜 드러내지 못하냐?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두려운 거야. 왜? 그 권세를 박탈당할까봐. 자기까지 이 세상에서의 직분과 지위를 박탈당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아무 말을 못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를 뭐라 그러냐?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한다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 이게 인본주의야. 응? 이게 인본주의야. 이 사람들이 예수의 표적을 못 봤어? 봤다니까.
귀신 쫓는 거 봤다니까. 심지어 그걸 믿는다니까. 근데 내 지위를 뺏기기 싫으니까 그것을 드러내는 게 말을 못해.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 저희가 사람과 천사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도 뭐야? 나도 인자와 천사들 앞에서 저를 부인한다.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고백할 수 없는 믿음. 이런 상황, 어떤 환경, 어려움 속에서 돌아서는 믿음. 이게 인본주의야.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하지를 않는다. 사람 눈치 보며 믿음을 저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저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마칠게요. 봐봐. 빌라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빌라도도 마찬가지야. 빌라도가 예수의 죄를 찾지 못했어. 그리고 놓아줄 권세도 있었어. 근데 특히나 마태복음 26장 그 이후로 읽어보면 이 빌라도 이 새끼는 굉장한 권세를 가졌지만 참 기집애 같은 새끼야. 그 밀란이 두려웠어. 그 유대 백성들이 밀란을 막 일으킬까봐 두려워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요구에 따라 예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는 거야. 분명히 그랬다니까. 빌라도가 그 읽어보면 말장난처럼 계속 말을 빙빙 돌려. 분명히 예수를 잡아 죽일 죄를 발견 못했다는 거야. 심지어 이 빌라도가 이렇게 병신 같으니까 이 마누라도 와서 뭐라 그러냐? 내가 오늘 밤 꿈에 저 사람을 인하여 괴로움을 심히 당했으니 제발 관여하지 말고 놓아주라고 그래. 근데 이제는 왜냐면 엄연히 로마가 이때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굉장한 사람이라서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야. 로마가 앉혀놓은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민족을 다스리고 시리하라고 딱 앉혀놨는데 막 유대 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켜. 그러면 내가 잘릴 거 아니야. 야, 빌라도 저 새끼 너무나 무능하다. 야, 갈아치워. 이렇게 될까봐 이 유대 민족들이 한심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넘겨주면서도 뭐라 그래? 야, 나는 이 일과 무관하다. 나는 저자의 피와는 무관하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야. 그 피를 빌라도에게 찾는다는 거야. 그래서 물론 뭐 사도신경이 대단한 그건 아니지만 거기도 뭐라 그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당하산지 받으산지 내가 헷갈리는데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 오늘 좀 방대한 양을 했는데 이 영적 생활이 뭐냐? 영적 생활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소리를 따르지 않는 게 영적 생활이다. 그럼 그게 뭐냐? 사도 바울도 똑같이 고백해. 베드로와 사도 요한도 똑같이 고백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사람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느 게 옳은 것인가를 날마다 분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에서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다. 이게 영적 생활이야. 그리고 나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는 거야. 무작정 병 고치고 귀신. 그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도 결국 내 생활이 바뀌지 않아. 내가 쓰는 말이 바뀌지 않아. 내가 기도하지 못해. 전도하지 못해. 인본주의야. 내 생활이 내 영혼을 위해서 바뀌어야 돼. 세상과 확실히 구별이 되어야 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게 복음주의요. 이게 신본주의.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이 교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 이 교회에 뭘 또 하는 거야가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는 만큼 내가 주님께도 관심이 있는 자야. 내가 교회에 관심 없으면서 뭘 주님 앞에 어떻게 관심이 있어? 눈에 보이는 교회, 하늘에 보이는 교회에 관심이 없어. 근데 내가 뭘 천국에 소망이 있냐? 관심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바로 듣고 교회에 뭐가 있다 잘 기억을 하고 잘 깨닫고 기술을 이용하는 일을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기술이야 뭐 어떻게 상관없어. 근데
우리가 뭐 한다. 야, 뭐가 있구나. 관심을 가지자. 야, 뭐가 있다. 야, 뭐가 있구나. 관심을 가지자. 그게 결국엔 내 영혼의 유익이야. 그게 세상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지 않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이것이 우리의 그냥 입으로만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 구색 갖추기에 그냥 나열하듯이 고백이 아니라 이게 정말 내 안에서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내 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내 안에 살아서 주님이 날마다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내가 이끌림을 받아야 돼. 마지막 때 14만 4천이 누구냐? 물론 그 부분은 나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근데 예수의 신부가 되는 조건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으려면 지금부터 성령의 인도받아 살아야 그때도 내가 목숨도 내던질 수 있는 거야.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어디든 따라가는 자가 누구냐? 지금 성령의 인도받아 사는 사람이 그때도 인도함을 받는 거야. 그때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가야 돼.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주일날도 할 겁니다. 주일날 제가 요즘에 사랑과 성령의 인도받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할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잠깐만 또 이제 이 부분만 하고 끝낼 거예요. 사랑 자체가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사랑은 지극히 복음이에요.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야.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서 완전하게 자유하게 된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복음이다. 근데 그것이 박애주의적 사랑이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밑으로는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남의 영혼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주여 나에게 오늘 들은 말씀처럼 내가 영적생활,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내가 구별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대인관계, 대물관계, 대신관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찬을 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이 세상과 구별되고 주여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따를 것이 아니요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받아 이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내 영혼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내 영혼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기록하기를 주여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 외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주여 다른 복음을 원하니 주여 예수의 전하신 피의 복음 사도들이 증거한 그 피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요 사람을 좋게 하는 말이요 주여 유랑케 하여 혼합되어 소동을 일으키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헛된 소리요 생명 없는 소리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헛된 소리를 듣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는 예수를 죄있다 죽였으나 하나님은 예수를 죄 없다 살리셨으니 그러므로 회개하라. 주여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요 예수의 피의 복음이요 주여 우리가 이
우리가 인본주의로 구원받을 것이라 하면 크나큰 착각이요. 주여, 인본주의에 구원 없어요. 인본주의에 구원 없어요. 주여, 우리는 주님의 숨죽인 피를 끌어안고 날마다 주님께서 나를 흘리신 예수의 살을 씹어먹고 예수의 피를 펄떡펄떡 마시며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날마다 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주여, 내 안에 이러한 사랑이 흘러넘쳐야 돼요. 주여, 내 안에 이러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안에 이러한 진실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빌려 영적 생활에 승리해야 합니다. 영적 생활에 승리해야 합니다. 영적인 모습의 생활로 나타나야 된다 말입니다.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주여, 마귀 사는 빛을 대적하여 이기는 생활로 주여,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상황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내 환경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 앞에 내가 돌아서서는 절대로 안 돼요. 주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주신 우리 구원의 주님의 속죄의 피해를 끌어안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기리라. 어떠한 난관이 와도 이기리라. 고난이 와도 이기리라. 기쁨이 와도 이기리라. 주님의 위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날마다 게으름과 태양을 이기고 주님이 내게 주신 물신의 기회, 영생의 기회, 주를 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알뜰하게 귀하고 멋지게 삶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여 이 말세지만에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사람들을 보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요. 주님 앞에 우리가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요. 예배도 지켜야 돼. 목숨도 지켜야 돼. 주님이 명령하신 예배의 자리 지켜야 된다 이 말이요. 사람과 환경에 따라 변해버려서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여, 내 안에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우상이 되니까 변한다 이 말이요. 내가 우상이 되니까 변한다 이 말이요. 주여, 변하지 않도록, 주여, 변하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생각이 죽은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뭘 하니까 생각이 살아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주님의 목소리를 한 번에 똑바로 듣고 실행하라 이 말입니다. 주여, 내 안에 이러한 말씀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을 듣는 귀를 내 안에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지혜 없는 자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가리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믿음의 주여 날 온전케 하시느니 저희의 수만 바라봐야 내 믿음 지키는 거야. 사람 바라보면 미혹당한다 이 말이야. 다 넘어간다 이 말이야.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에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껴 주의 매일 몸된 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나와 우리 성도들을 세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영적 생활, 신앙 생활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영적 생활은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은혜 감사하여 날마다 이기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만 위하여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사람을 겨냥하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따라갔다가는 다 미혹돼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받아 내 영혼을 지키며 영적 생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피의 복음 전하며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행함으로 생활로 보일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